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저희가 교독하고 말씀 나눕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 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요즘 세상의 국제 정세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죠. 또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일어나곤 합니다. 중동 지방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유다라고 하는 지금의 이스라엘이 조용히 동맹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둘 사이는 처음 그들의 조상이 태어난 이래로 아브라함의 첫째 그리고 장자였던 이삭.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갈로부터 태어난 그 아들과 사라로부터 태어난 이 아들의 사이는 출발부터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아브라함 그 시대부터 이스라엘 바로 요 때까지만 해도 2000년 예수님의 시대까지 예수님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또 2000년 4000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입니다. 서로 미워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요즘 둘이 조용히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란 때문입니다. 이란이 핵을 개발하고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위협이 되고 이스라엘에게도 위협이 되기 때문에 공동의 적을 놓고 둘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든지 이란을 대적하고 이란을 없애하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조용한 동맹이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국제정세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가도 모르겠죠. 원수 같은데 친구가 되고 친구 같은데 원수가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원수 같은 두 그룹이 친구가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읽었던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헤롯 당원은 일종의 로마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매국 노들입니다. 일제 36년 동안 일본에게 붙어서
관리하고 경찰하고, 그 당시에는 경찰을 순경이라고 그랬죠. 순경하고, 그리고 고위직하고, 이런 일종의 일제로부터 녹을 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헤롯 당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또 어떠느냐? 핍박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서민들 편에 서서 우리는 당신 편이다, 우리는 당신을 지지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원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로마를 조용히 거부하고 있었던, 사실은 열심당원들은 칼을 가지고 와서 매국노들을 죽였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칼까지는 들지 아니하였지만 말로, 입술로, 가르침으로 로마를 조용히 반대하고 있었던 두 그룹이 힘을 합쳐서 오늘 드디어 주님께 나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왔을까요? 로마의 세금 바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의 세금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얼마나 교묘합니까? 그렇죠? 헤롯 당원이 만약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치지 말라 그랬으면은 당신 로마에 반기 들은 거 아니냐고 고소할 것이고, 바쳐라 그러면 메시아라는 사람이 로마에 빌부터 산다고 고소할 것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 교묘한 함정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먼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아시고 주님께서 먼저 평가하셨습니다. 뭐라고 평가하셨을까요? 위선자들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이 위선자들아 그 뜻입니다. 나에게 와서는 겉으로는 선하신 선생님, 아무 인간도 거리낄 것이 없는 선생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아주 귀하신 선생님, 그리고는 속으로는 어디 맛 좀 봐라, 어디 골탕 좀 먹어봐라, 어디 내가 너를 말로 책잡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창피를 단단히 주겠다, 혹은 고속거리를 우리가 찾겠다라고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는 이 겉과 속이 다른 이 두 종류의 사람이 힘을 합쳐서 왔던 것을 악하다, 외식하고 있다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참으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야말로 지혜의 근본 되신 주님께서 이 번뜩이는 지혜로 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데나리온 하나 가져오라고, 동전 하나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동전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누구의 이미지가 있느냐 그랬더니 가이사, 시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면 시저 것은 시저에게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주변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1라운드 주님께서 KO 펀치를 가지고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을 거꾸로 들이셨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럼 이 말은 우리가 이분법으로 살아야 된다. 가이사의 것은 열심히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주중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주일은 하나님께 바치고, 이런 가르침일까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중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세요? 주중도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고 계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중에는 가이사의 것으로만 바치고 주일은 하나님께 열심히 바치죠. 우리는 굉장히 철저한 이분법으로 아주 멋지게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그걸 지지해 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생각할 때에 누구의 권위가 위에 있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동등한 권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동등하게 이분법을 딱 칼로 무를 베듯 베어서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딱 나누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이사의 것 위에 항상 있습니다. 하늘은 땅 위에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디를 가도 하늘은 위에 있습니다. 참 저는 하나님의 그 신비함이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저 남미에 가도 하늘은 위에 있고, 이 지구를 뚫고 내가 반대편에 가 있어도 하늘은 역시 위에 있습니다. 왜 하늘이 위에 있을까요?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하나의 그냥 심플한 진리 하나가 있다면, 하늘은 항상 땅 위에 존재하며 권위가 땅 권위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는 하나의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늘 하늘이라고 나올 때에는 여러분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것은 땅의 권위보다 높은 어떤 위치를 얘기하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어떤 권세를 의미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의 모든 걸 감싸 안고 있으며 이 땅의 모든 주권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의 통치 아래 놓고 있는 하늘에 계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첫째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나눌 수가 없어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러나 가이사의 것은 어떤 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가이사에게 허용된 것, 하나님께서 가이사에게 위임하신 것, 위임하신 것, 이것에 관하여서 너희가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가 있다. 그 권세에 대하여 너희들은 법 지킬 줄 알고 그리스도인들은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은 더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하늘을 대변하고 있으니까, 하늘에 직속 상관이 계시니까, 직속 상관이 있는 하늘을 대변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의 권세자들에게 대하여 나는 하늘 상관을 섬기니까 너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주님 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위임한 권세에 대하여 바쳐라, 바쳐라, 지켜라, 준수해라, 따라가라. 주님 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또 하나의 그 반대가 있어요. 하늘의 권세에 대항하고 있는 이 땅의 권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는 이 땅의 권세에 대해서는 너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하여 잘 알고 하늘이 위냐 땅이 위냐를 항상 생각하고 선택하라고 주님 도전해 주시고 있습니다. 참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한편으로는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면 가치관이, 여러 가치관이 있지만 세상을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느냐는 갈림길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냥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편했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고 세상 같이 따라가면 되고 좀 양심적으로 살면 되고 남들보다 조금만 선을 더 행하면 되고 남들보다 조금만 더 양심적이면 되고 남들보다 조금만 더 착하면 되고, 그러면 남들이 얘기할 때 저분 착한 분이야, 그래도 양심적이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도 괜찮아, 저 정도 살면 잘 산 거지, 그 정도 받으면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도전 앞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분명한 가르침이 한 가지가 있다면, 너는 현재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주권을 어느 정도 어떤 영역에서 얼마나 인정하고 살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한번 옆을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이제 페인트를 칠했어요. 그리고 새롭게 한번 색깔을 이렇게 만들어 보고 나서 여기에 아버지의 나라 임하소서라고 하는 이 구절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가만히 넣어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의 나라 임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메시지는 현재 아버지의 나라가 당신 속에 그리고 당신 주변에 당신이
하고 있는 활동에 어디에 아버지 나라가 임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내 아버지예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고 내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의 나라가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의 기도문 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그의 나라가 나의 킹덤 컴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매번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줄 아는 거예요. 그 아래에 가이사의 것을 바칠 수도 있고 때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라면 우리는 거부할 수도 있어야 돼요. 영국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유명한 정치인 중에 하나인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금수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말 금을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집안 대대로 부자였고 귀족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또 사업수완까지 좋아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들였어요. 그 당시에 영국이 쫙 뻗어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역을 통하여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던 때였잖아요. 영국이 막 쭉쭉쭉쭉 17세기, 18세기 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공장 세워지고 런던에 노동자들이 몰려들고 그러면서 부자들은 한없이 부자가 되는 바로 그 한가운데 금수저로 태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화랑방탕했죠. 돈이 많으니까 청년 때에 좋은 대학에 들어갔지만 그냥 뭐 성적 별로 무시하고 돈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썼습니다. 그러나 그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만났던 장차 영국을 다스릴 정치인들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그가 그 학교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그 대학에서 그가 공부하면서 공부는 별로 잘하지는 않았지만 워낙 말주변이 좋고 워낙 사람이 인간성이 좋아서 주변에 친구들이 끊이지 않았던 그야말로 호남형 돈 많은 귀족의 아들 뿐만 아니라 잘 사주고 잘 먹고 잘 베풀고 친구들 많고 멋지게 살았던 그야말로 세상적으로는 떵떵거리며 살 수 있던 귀족의 아들이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거꾸로 치고 나서 그가 인생의 목표를 두 가지를 세웠습니다. 하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 당시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판을 치고 있었던 영국 성공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당시에 어떤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냐면 예배 참석 잘하면 성찬식 참석 잘하면 그리고 교회에 등록 잘해 있었으면 그러면 그냥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사는 게 별로 안 따라가도. 그것을 그가 보고 아니 이건 아니다. 이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목표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참 경건의 삶. 또 하나는 이 사회가 악에 물들어 있는데 그 당시에 영국은 산업혁명 때문에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그 당시에 노예무역으로 번성하고 있었던 그 나라에 그 악이 얼마나 번영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당시 유럽이 영국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영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양반이고 속은 야만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돈에 대한 탐욕과 얼마나 인권에 대한 무시가 있었으면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영국을 욕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그 한가운데서 돈 많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이 사람이 두 가지의 목표를 인생에 딱 세워놓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경건을 쫓아갈 것이냐. 하나님 경건을 쫓아가는 이것은 개인적이지만 그럼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할 일이 뭐냐. 그래서 그의 목표가 뭘로 정해지냐면 노예 제도를 없애는 것이 내 평생의 사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런 확신을 주셨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재산을 다 들여가면서 20년에 걸쳐서 노력한 결과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1807년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 무역을 폐지한다는 것은요 영국에서
무엇과 비슷하냐면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IT 산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결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 무역이 제일 돈을 많이 벌었던 무역인데 20년 동안 자기 돈 들여가면서 동지를 모으고 뜻을 모으고 연설하고 정치인으로서 얘기하고 사람들 설득하고 또 넘어지면 일어서고 넘어지면 일어서서 이 사람의 별명이 11전 12기였습니다. 왜? 12번 만에 무역 이 법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7.8기가 아니라 11전 12기 인생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머릿속에 늘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룩하느냐,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어려운 이 인생길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도움으로 걸어가야 되느냐. 그러나 거기서 그럼 끝나지 않았어요. 1807년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1833년 무역이 폐지될 뿐만이 아니라 노예 제도 자체가 폐지될 때까지 그는 싸웠습니다. 자기 전 재산 다 들였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부자가 자기 전 재산 다 들여서 그가 죽기 딱 3일 전에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는 공포를 듣고 그는 죽었습니다. 무려 50년 가까이 싸웠던 싸움을 그는 싸웠고 그는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의 평생의 기도의 응답, 그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하나님에게 바칠 것을 바치지 않을 때 한 나라를 대상으로 싸울 수 있었어야 되고, 한 사회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을 때 한 사회를 대상으로 싸울 수도 있고, 어떤 조직이나 어떤 가치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을 때 그걸 대항해서 싸울 수도 있는 이것을 주님께서는 아주 단순한 가르침이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살 거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이들이 나에게 와서 묻는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줄 아는 삶을 너희들은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것은 단순히 이들을 물리친 하나님의 주님의 대답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지금도 묻고 계시는 주님의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두 번째 세컨드 라운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진행형일 뿐만이 아니라 미래형이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그룹은 사두개인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 그리고 돈 많은 그룹입니다. 요즘 한국으로 따지면 강남 좌파가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왜 강남 좌파일까요? 돈은 많아요. 근데 사상은 좌파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좌파예요. 말로는 가난한 자 도와줘야 된다. 말로는 사회 개혁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자기 것 하나도 손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요. 부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놀리는 말로 강남 좌파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 경험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이 사두개인들이 돈은 많았어요. 그래서 사상적으로는 좌파예요. 왜 좌파인가 하면 하나님 믿을 때 아주 좁게 믿었고,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넓게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경도 모세오경만 딱 믿었고, 천사도 믿지 않았고, 그리고 영혼의 존재도 잘 믿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부활은 더더군다나 믿지를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은 전 유대교에 따지면 아주 소수였지만, 그러나 부자였기 때문에 영향력만큼은 강력했어요. 왜? 땅을 쥐고 있었잖아요. 돈을 쥐고 있었잖아요. 성전에 제도 제사를 쥐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모든 길목마다 딱 가서 내가 뭘 하고 싶으면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존재는 누굴까요? 사두개인이에요. 내가 비즈니스 좀 하고 싶은데 비즈니스를 하려고 좀 문을 열고 뭐 서류 좀 작성해서 보내고 필요한 것을 하려고 그러면 딱 거기 길목에서 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두개인이에요. 내가 딱 땅을 빌려서 뭐 사업 좀 하려고 그러면 그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두개인이에요. 내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가고 싶은데 양을 가지고 싶은데 양
못 가져와. 그 양은 여기서 사야 돼. 성전에서 인정한 양만 사야 돼. 그래서 이 모든 비즈니스를 누가 했을까요? 사두개인이 했어요. 예수님께서 동전 바꾼 사람 뒤집어 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 뒤집어 엎었을 때 제일 화난 사람이 누구예요? 사두개인이에요. 이것 봐라. 메시아라는 이 작자가 우리의 사업을 엉망으로 만들어? 이게 그만두면 안 될 그런 존재네. 라고 하면서 사업으로 말하자면 자기들을 망하게 만들 수도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하여 대단히 기분 나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부활 후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평가해 주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주님의 평가는 뭘까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걸 요즘 말로 바꾸면 뭐냐면 너희들 참 바보다 그 뜻이, 어리석다 그 뜻이, 바보들이 합창하는 거다 그 뜻이. 여러분, 개구리들이 합창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화음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화음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개구리들은 개구리들이에요. 개구리들은 합창을 해봤자 시끄러워요. 여러분, 맹꽁이들 합창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 맹꽁이 소리는 더 커요. 개구리 소리는 그런 대로 들을 만한데 이 맹꽁이 소리는요, 얼마나 소리가 큰지 오 이래요. 제가 제법 소리 잘 나죠? 그런 소리를 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참 어리석구나. 너희들 떠들고 있는 얘기를 듣고 있으니 영적인 진리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있는 이 맹꽁이들아. 그 얘기예요. 제가 만약에 얘기했다면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주님의 선언과 주님의 해석이 나와요. 선언은 뭐냐면 부활 때에는 하늘에는 천사와 같아진다. 이거 하나님 주님의 선언이에요. 명확한 선언이에요. 부활 때 이렇게 된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모세오경에서 내가 하나 찝어내서 부활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마. 그리고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 여호수아까지 가면 안 돼.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까지 가면 안 돼요. 모세오경만 믿었으니까 여호수아까지 가면 안 되고 거기서 딱 끝마쳐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인용해야 될 성경 구절은 어디에서 나와야 될까요? 창세기 아니면 출애굽기 아니면 레위기 아니면 민수기 아니면 신명기 이 다섯 성경책 중에 한 군데에서 주님께서 끄집어내서 부활에 관하여 증명을 해 주셔야 그들도 거기 그런 게 있느냐고 따라갈 거 아니에요. 내가 믿지도 아니하는 시편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 안 믿어 그러면 끝이잖아요. 주님께서 뭘 끄집어내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끄집어내셨어요. 3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구절을 다 끄집어내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말에는 앞과 뒤가 떨어져 있어서 이게 별로 신빙성도 느껴지지 않고 실감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은 붙어 있어야 돼요. 나는 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돼야 돼요. 나는 이다가 뭐예요? 현재잖아. 현재형이잖아요. 나는 이었다가 아니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잖아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잖아요. 출애굽만 하더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죽어서 이미 썩어졌어요. 400 몇 년이 흘렀어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480년이 흘렀고 야곱 때로부터 해도 400 몇 년이 43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400여 년이 흐른 그때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셨어야 될까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 맞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오늘 너 모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현재 시점으로 얘기해 준 그 시점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얼굴에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 별로 감동이 없으시면 이 말씀이 주님께서 지금 해석해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현재가 그런 놈일까? 아마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직접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어요. 모세에게도 나타났어요. 직접 자신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자신이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의도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요? 인간으로 따지면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하나님 빼고. 아니 내 속에 있는 내 생각으로 뭘 전할지, 이 다음 제가 뭘 전할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물론 주보에 있는 요약을 보면 조금은 짐작하시겠지만 여러분 모르잖아요. 저 작전 계획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설교를 할지 어떤 예화를 할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저만 알고 있잖아요. 제 의도는 제가 알잖아요. 제 계획은 제가 알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주님이 해석해 주고 있다면 주님의 권위라는 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지금도 살아있고요. 그럼 이것이 부활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 구절이 현재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주님 안에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있구나. 육체만 땅에 놓고 그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있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이게 부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어요. 왜 상관이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지 않아요. 유대교에서는 부활이란 영혼만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건 부활 아니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부활은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전통 속에서는 부활, 그것은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몸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늘 믿고 있었어요. 어떤 변화든지 그들은 잘 몰랐지만 유대교 전통 속에는 변화되는 것이다. 어떻게 변화될지는 몰랐어요. 뭐가 변화되느냐? 몸이 변화되는 것을 유대교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 있어요. 마르다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그랬더니 예수님 제가 그걸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부활될 걸 믿습니다. 마르다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부활이 뭘까요? 유대교의 전통에는요 몸이 변화되어서 부활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도 그거 똑같이 그 전통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감사하죠. 왜? 유대교가 오랫동안 가르쳐왔던 것을 우리는 쉽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들이 그 수천 년 동안 고민했던 것을 싹 쌓아놓은 걸 우리는 받아서 믿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영혼만 주님 앞에 있으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려면 아브라함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 좀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려면, 장차 올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야 돼요? 부활돼야죠. 장차 주님이 오시는 이 메시아 왕국,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으로 인해서 오시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려면 아브라함 부활돼야 돼요. 이삭 부활돼야 돼요. 야곱 부활돼야 돼요. 우리보다 먼저 가셨던 주님 안에서 죽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부활돼야 돼요. 우리도 부활돼야 돼요. 메시아 왕국은 부활 없이는 들어가지 못해요.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영혼만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부활이 언제 일어날 때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아버지 약속으로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간 그 부활은 이미 그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미 들어있는 약속이다. 제가 더 많은 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싶지만 이 정도도 충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왜 중요할까요? 부활신앙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창조신앙과 십자가신앙과 부활신앙 혹은 재림신앙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떨어지지 않아요. 마치 우리 신앙 전체 조각 퍼즐들을 이렇게 맞추기 시작한다면 그 하나하나가 다 딱딱 맞아 들어가서 전체 그림을 그려내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없는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십자가, 주님께서 죄악으로 물들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건이에요. 재림과 부활과 재림, 주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주님은 창조로 시작하셔서 창조로 끝나요. 주님은 놀랍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이번에는 유에서 유를 창조하지만 그 질적인 것들이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궁극적으로 이 부활의 몸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는 새 창조가 일어나요. 재창조가 아니에요. 부활의 몸은 재창조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창조예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창조의 역사 속에 우리가 남아있고 지금도 창조한 육체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어요. 힘들어요. 병에 걸려요. 우리 지금 아픈 분들 나오시지 못했어요. 기침하고 있어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워요. 저만 하더라도 죽을 병에 걸렸다가 겨우 살아났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정말 이 육체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먹고 살아야 돼요. 일해야 돼요. 가정 우리가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때로는 돈 때문에 시름시름 앓아요. 때로는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해요. 때로는 내 삶의 앞이 막막하게 보여서 그 막막함 가운데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라요. 우리 육신은 그만큼 연약하고 힘들어요. 이대로 살 수 없어요. 이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뭔가 주님이 변화를 주셔야지 살지.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것 가지고 갈등하고 살 텐데 영원히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변화를 주셔야지. 그게 재창조예요. 주님은 우리의 썩을 육체를 가지고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 따라서 창조로 시작하고 창조로 끝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로 시작해서 창조로 끝나요. 그럼 누가 이 창조에 있어? 모든 인류는 이 창조를 경험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 새 창조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십자가의 신앙으로 가지고 통과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창조가 있고 이 새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재창조의 과정 속에서 있었을 때에 어느 게 하나님께는 더 힘든 과정이었을까? 힘들다는 말이 좀 우습죠. 하나님께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좀 과정이, 가슴 아픈 과정이, 어느 게 더 가슴 아픈 과정이 들어가 있었을까? 창조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과정이 없어요. 왜? 말씀으로 다 하셨고요,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 재창조와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뭐가 꼭 필요했느냐 하면 십자가가 필요했어요. 십자가. 이 십자가. 부활이 있으려면 십자가가 있어야 됐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려면 이 십자가가 있어야 됐어요. 아들이 짊어져야 될 이 십자가의 과정을 아버지도 아파하고, 아들도 힘들어했고, 아들도 고난받았고, 아들도 울부짖었고, 아들은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혼을 맡기나이다,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이 과정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는 뭐가 더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힘드셨을까? 제가 생각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는 창조는 수월하셨을 것이다. 축축축축 말씀하신 대로 착착착착착착 진행됐으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과정을 지켜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늘에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과정을 살아가시면서 성장하시면서 30세 때 될 때의 공생에 나가시면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이 흘리도록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그 모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 자연을 내게서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결정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과정 속에서 피땀을 흘려가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달리시는 과정 가운데 모든 그 일들을 행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지켜보시면서 이거 당장에 내가 내려가서 개입하고 싶은데라는 충동을 갖고 계셨을까? 여러분이 자식을 길러보면 알잖아요. 자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당장 내가 내려가서 당장 해결해 주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근데 왜 지켜봐요? 내가 왜 지켜봐요? 이 아들이 이 과정을 겪어야만 되니까, 그래서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냥 마음이 안타깝고 당장 가서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지켜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지켜봤던 것 같아요. 이 과정이 끝나고 십자가 끝나고 나서야 부활이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두개인에게 주님께서 이 성경을 해석해 주신 한마디 말씀이 제 삶 속에는 미래에 대한 것들로 이렇게 다가오면서, 현재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앞부분에 있는 거라면 미래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두 번째 이야기구나. 아버지의 나라 임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미래에 완전히 이루어질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갈 그 나라가 속히 왔으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오소서. 우리 주님 어서 오소서. 이렇게 기다려라 라는 기도의 제목이 이 주기도문에 또한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요, 우리가 몇 가지 적용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기다리세요? 어이구, 생각보다 아멘이 많아서 제가 놀랐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생각보다 아멘을 잘 하세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만 살 만큼 사시고 이제 주님 가까이 갈 날이 가까우셨으니까. 그리고 자주 아프시니까. 저도요, 제가 수술을 받고 아플 때에는요, 주님이 그렇게 가까이 느껴지더라고요. 또 금방 오실 것 같아. 회개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이러다가 죽으면 나 어떻게 되지? 꾸중 많이 받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그냥 줄기차게 회개했어요. 그 아픈 세브란스 병원에 한 달 입원하는 동안에 회개 제일 많이 했을 거죠. 평생에 할 회개는 그때 다 한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합니다만은. 근데 편안해지니까 재림신앙과 부활신앙이 그렇게 살갑게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신앙이나 부활신앙이 내게 살갑게 다가오는 것은 한 가지 조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사랑할 때에는 재림도 별로 이렇게 시큰둥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 기다려줘요. 그날이 기대가 되고 그날의 상상력을 동원해요. 그리고 만나고 싶은 마음의 충동이 있어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별로 기대감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현재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지만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느냐. 딱 한 가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점검해 볼 기회가 될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우리 주님이 주실 부활의 선물을 얼마나 기대하지?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아버지의 나라를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살지? 그 사모하는 만큼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이 되거든요. 우리 아들이 다음 주에 와요. 땡스기빙 데이 바로 전주에 왔다. 이제 한 3일 정도 있다 가요. 산호세에 있는데 아버지니까 뭐 이렇게 막 대놓고 기다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은근히 기다려요. 그놈이 와서 한 2, 3일 머물고 가는 것이 기쁨이거든요. 딸이 어제 왔다 갔어요. 워낙 바쁘신 분이라 얼굴 뵙기가 너무 어려워요. 파세드나에서 그냥 마지막 학기 작품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잠깐 연락이 와요. 아빠, 내가 오늘 갈게. 그러면 우리는 뭘 기다린 것처럼 기다릴까요? 예수님 기다린 것처럼 기다려요. 이 따님 얼굴 한번 보려고. 다행히 제가 어제 집에 갔더니 3시에 그 존귀하신 모험께서 집안에 계셔가지고 아이고 우리 따님 계셨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얼마나 존경어를 쓰는지 몰라요. 우리 따님 계시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싶고 잠깐 보더라도 기쁨이고 그 아이가 제 곁에 머무는 그 잠깐의 시간이 저기는 행복해요. 사랑은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주님 오실 날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요. 현재 하나님의 나라도 중요하지만 미래 하나님의 나라도 중요해요.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애가 오늘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친밀해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